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으로 115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강도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많은 염려와 걱정거리가 많죠. 요즘 그 나라 뉴스들 보면은 산불이라든지 또 혹은 그 싱크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산불이 점점 확산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죠. 까마귀는 아무것도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너희가 이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리고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도 키가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아주 작은 것조차, 키 하나 늘리는 것조차도 언제 그 어린아이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내 키는 얼만큼 크겠다, 얼만큼 자라있다. 제 가끔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 애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 컸잖아요. 20살 넘었는데 다 컸는데 군대 가면 큰다고. 아직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크게 염려거리가 아닌데, 그 1cm, 2cm가 크게 염려거리가 아닌데, 그거를 굉장히 1cm, 2cm 늘어나면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소한 것조차도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군대 가면 키가 큰다. 아니면 아주 작은 것들을 염려합니다. 근데 또 이제 백합화를 또 보라고 말씀하시죠. 백합화는 수고하지도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지만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훨씬 더 많은 영광을, 이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많은 의복과 그리고 가장 부했던 솔로몬조차도 겨우 이 백합화 한 꽃 하나보다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도 사랑하시는데 너희를 버려두겠느냐, 너희를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잘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까마귀와 백합화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까마귀는 먹을 것을 그리고 쌓아두는 창고나 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까마귀에게 주십니다. 까마귀는 둥지가 있겠지만 사실 그 둥지에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의 많은 것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항상 금고를 두고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까마귀는 통장도 없고요. 그리고 그걸 개설할 만한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거죠. 까마귀는 자기가 저장할 창고, 아주 조금밖에 하루 이틀 그 이상 넘어가지 않는 창고를 가지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까마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까마귀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도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옛부터 이제 안식년하고 희년이 존재합니다. 이 7년 중에 안식년은 7년 중에 마지막 7년을 땅을 경작하는 것을 쉬는 연도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땅을 열심히 경작하고 마지막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땅을 에 있던 모든 수확물을 다 걷어서 창고에 넣어놓겠죠. 그리고 7년째 일을 안 할까요? 걱정이 되니까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안식년을 주었지만 이 안식년을 제정해 주었는데 7년도 일을 하는 거죠. 모두가 안식년 동안 다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당장 내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걱정되고 불안하니까 이걸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나? 고민에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십니다. 7년째 땅을 쉬면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6년째 두 배의 수확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존재죠? 잘 안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배의 수확을 약속했지만 그 그럴 때 이거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게 되죠. 그리고 7년째 희년이 되는 날은 이 안식년이 7번 쌓이면 희년이 되는데 이 희년 때는 경작지를 쉬고 노예를 해방하고 채무를 면제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됩니다.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죠. 많은 사람들을 다 풀어주고 또 일도 쉬고 모든 것을 쉬게 만드는 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걱정과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제도를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거야. 너희가 그 안식년에 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너희를 먹이신다라고 이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항상 염려와 걱정거리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도 염려와 걱정이 많이 있죠. 당장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매일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으니 더욱 그러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쉽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그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매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제가 이제 가리봉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 가리봉에 오래 살다 보면 거기 항상 일용직 분들이 새벽마다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 창대교회 새벽 예배는 저희처럼 오후 5시에 못 드립니다. 차가 너무 많아서 그 멀리서 이제 광명이나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아니면 어르신 분들이나 이제 여성분들이 나올 때 그 너무 일용직 분들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이제 다른 시간에 조금 5시 한 40분쯤에는 그분들이 다 대부분 일을 나가고 없으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일용직 분들을 보면은
새벽 5시 40분, 5시 40분쯤이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나가니까 이제 다 없어진다고,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일을 못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일을 못 찾아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얘기를 제가 직접 이렇게 옆에서 들은 건 아니고 이제 거길 지나가다가 듣게 되는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이미 일을 하고 간 사람들, 남은 사람들끼리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오늘 일 나가면 뭐, 내일 일 나가면 얼마,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일 잡았냐, 어떻게 다른데 지금 구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막 서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일은 끝난 거죠. 이미 갈 사람은 다 가고 남은 사람들만 남은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 하루 일을 안 하면 당장 오늘 아니면 내일 가정에 들어가서 생활할 그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 사람들은 그 매일매일이 고민 가운데 있는 거죠. 매일매일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일을 꼭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일을 꼭 해야 내가 내 자녀들과 함께 먹고 마실 텐데 라는 고민들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 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내일이 오면 꼭 일을 잡아야 할 텐데라는 그 두려움이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걱정과 염려는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가지고 있죠. 요한이가 지금 청주에서 자취를 하잖아요. 요한이가 청주에서 자취를 하는데 항상 먹을 게 고민이래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은 걸 사 먹으면 자기 돈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는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반찬을 주면 너무 기쁘대요. 원래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썼던 요한이가 반찬을 주면 너무 기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죠. 본인이 내일 먹을 게 어떤 걸 먹어야 될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제 월세가 고민이 될 거고요. 수도세랑 전기세랑 그리고 가스비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을 것이죠. 물론 저도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취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꼭 애들이 이제 저한테 뭘 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더부터 큰 고민과 걱정이 되는 거죠. 이걸 이 돈을 애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당장 내가 어디서 채워줄 데가 없는데? 라는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고민이 있는데 그냥 애들한테 그걸 베풀면 또 누군가가 채워주세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워지면 또 그 돈 가지고 또 생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염려 가운데 항상 채워 주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 까마귀, 백합화를 아끼듯이 우리도 아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염려하고 있는 것들, 너희의 걱정거리들 다 더해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것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먹을 것들 그리고 입을 것들 그리고 비를 피할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비를 피할 이 장소까지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돈을 벌고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집을 구하여 나갑니다. 근데 이 돈을 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이용해서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재능들이, 내가 하는 것들, 돈을 버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사용될지 고민하면서 우리는 일을 하고 또 자격증을 따고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하다 보면 이게 주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가 아니라 이게 주가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럼 내가 이거 잠깐 바쁘니까 잠깐 교회를 쉬고 교회 나가는 거 주일날 자격증 시험 때문에 자격증 공부하는 것 때문에 잠깐 쉽시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 자기만의 타협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인정하지 않는데 본인이 기도로 타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타협을 한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하러 갑니다. 핑계거리를 만드는 거죠. 핑계거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때문에, 다음에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점점 핑계거리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아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 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단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뤄내려고 하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뤄내려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보기는 자격증 빨리 준비해야 돼서 취직하면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육아하다 보면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필요를 아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그것들의 부가적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잘 안 구해요. 그게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를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채워진다라는 그 하나를 사람은 내가 채워야지로 생각하고 본인이 채워나갑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제가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물론 천국이겠죠. 천국고 구원이겠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땅에 임하실 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임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불완전하죠. 서로의 단점과 약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단점과 약점들을 보호하려고 자기 방어 기제로 사용하면서 괜히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가 보완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헌금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달란트와 그리고 물질들을 가족과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사용해 나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함께 공용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자신의 재능이 청소를 잘한다. 그럼 교회를 청소하러 자신의 시간을 빼가지고 하루 정도 나와서 열심히 청소하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사람이에요.
워낙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라면 그것들을 통해서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려운 이웃들을 후원한다든지 통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신의 달란트,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규태랑 얘기하다 보니까 규태가 요즘 그 스포츠 의학 그쪽 학과여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강사님 어디 뭐 축구하다가 불편한 데 있냐? 라고 그래서 나 지금 오른쪽 발목이 삐었다. 그리고 왼쪽 발목이 아킬레스가 오래 뛰면 축구를 오래 하면 가끔 염증이 올라온다. 했더니 그때가 자기가 열심히 배워서 그 열심히 치료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물리치료 쪽이나 이런 쪽으로 마사지를 한다든지 열심히 알려주겠대요. 그 근육을 어떻게 풀어야 되고 이런 거 알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이거를 나한테만 쓰지 말고 다른 이 교회 어른들을 위해서 좀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좋대요. 그렇게 자기는 그런 재능들을 다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용하면 얼마나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운동하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아교육과도 있어요. 저희 요한이가 유아교육과거든요. 나중에 아동부에서 그 최명숙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을 하시고 나중에 이제 교사를 하면은 굉장히 아이들과 함께 더 잘 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은 또 옆에 있는 다른 누군가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사용해서 또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이 들 수가 없죠. 뭐 훔칠 게 있어야 도둑이 들 텐데 사람을 훔쳐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도둑들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공동체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향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달란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에 이 마음을 둬야 합니다. 이 마음이 먼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아까 말했듯이 그 자격증을 딴다든지 내 준비할 것을 위해 그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에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자기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인데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 있는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있는가? 나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가?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바란다면 내 중심이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그 하나님의 나라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걱정과 염려를 해결하고 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죠. 까마귀를 먹이시듯이 그리고 백합화를 입히시듯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내가 원하고 바라게 된다면 나의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온전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걱정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들, 그 염려와 걱정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염려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또 힘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34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0